우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한나의 목자신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기름 부으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판단을 흔들어 찬양 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드신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세상 모든 부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와 가난과 죄에 살던 이 민족에게 주께서 피 흘리신 복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자기 교만과 자랑에 빠진 불쌍한 이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를 깨닫지 못한 것 용서하소서. 쾌락을 쫓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주님 용서하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 여전도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이용한 선교사님과 윤초롱 선교사님을 불러주시고 함께 선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앞으로 보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실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그 길도 예비하신 그 길에도 순종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도 언어도 관계도 모든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며 선교사님을 통해 그곳에 예배가 살아나며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파라과이에 전파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족을 지켜주소서. 걱정하는 모든 가족과 자녀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자녀로 받은 복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그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실 말씀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은혜와 거룩함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모습으로 선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의 이 작은 변방에서 장생포 교회가 파라과이와 온 세계 열방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은 마리아 여전도회와 우리 자녀들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으로 수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신 이홍한 목사님께서 떨기 나무로부터 나오는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파라과이 이용환 선교사입니다. 먼저 저희가 파송되기 전에 2020년에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잠깐 귀국하게 되는 다시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모두에게 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인지 또 저희 선교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누고 그리고 사진 좀 보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라과이는 대한민국의 이렇게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을 파고 들어가냐에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대한민국 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경계선쯤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정반대에 있죠. 12시간 차이 나고요. 지금은 13시간 차이 납니다. 이제 서머타임 또 되면 딱 12시간 되거든요. 정반대입니다. 지금 밤이면 거긴 아침이고 지금 뜨거운 여름이면 그곳은 지금 제일 추울 때입니다. 영상 5도쯤 되는데요. 눈도 본 적이 없고 얼음도 본 적이 없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춥고 그리고 크기는 남한의 한 4배 정도 되는 땅덩어리인데 인구는 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넓죠. 1525년에 본격적으로 스페인이 이제 들어와서 식민지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00년 정도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받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300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 주인의식이 많이 없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주교가 들어왔죠. 근데 이 천주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전통 종교랑 좀 섞여가지고 거의 우상 숭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12월 8일 그 무더운 날에 까쿠페라는 지역으로 파라과이 어디에 있든지 마리아상 성체를 이렇게 모시고 걸어서 그까지 가서 미사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이 되면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길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고 또 관공서나 병원이나 국립학교에는 꼭 마리아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90% 이상이 다 가톨릭 교인인데도 주일날에는 교회는 거의 나오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약과 또 여러 가지 부패와 범죄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뭐라고 할까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 사형리 전도하면 다 받아들인다. 영접하고 다 기도하고 교회 오겠다고. 아무도 안 오죠. 전부 다 천주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누가 예수 믿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고 천주교가 시작이 됐고요. 1864년에 삼국 동맹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이 계신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은 상식입니다. 181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는데 그 즈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다 독립을 했어요. 그때 이제 파라과이가 좀 잘 살았거든요.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잘 살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과수 폭포도 다 파라과이 거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세 나라가 연합하고 파라과이가 혼자 3대1로 전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브라질이 얼마나 큰 대국입니까? 아르헨티나 얼마나 큰 대국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파라과이가 이길 줄로 그 대통령이 착각을 하고 3대1로 전쟁을 해서 약 4년 5년간의 전쟁 끝에 져서 국민의 2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2분의 1이 죽고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남자여서 전쟁 전에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후를 비교해봤더니 남자의 10분의 9가 죽었습니다. 이과수 폭포도 다 뺏겼고요. 아르헨티나벌을 다 뺏겼고, 그때부터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거의 비공식적으로 일부 다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사탄교가 파라과이에 들어와서 굉장히 뿌리 깊게 퍼져서 지금은 사탄교의 10개의 교파가 파라과이를 지배하고 있고, 그 파라과이 신도들의 신앙 단계가 1단계부터 24단계 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탄교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인 그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다음 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자매가 우리 직장에 사탄교 신자가 한 명 있는데 24단계 중에 23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역 훈련 다 받고 뭐 장로 권사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커피나 뭐 차를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대고 사탄의 이름으로 저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해서 동료들한테 마시라고 이렇게 줘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지만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사탄교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를 걸어서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매는 자기 남동생이 지금 감옥에 폭력 전과로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 사탄교 신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록해서 이제 살게 될 그 지역의 사탄교 신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나가면 절대로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사탄교를 포섭을 해라 뭐 이렇게, 그래서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파라과이의 특징은 부패 정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학교와 병원인데 이 나라는 가장 투자 안 하는 곳이 학교와 병원이에요. 왜 그러냐? 부패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립학교는요 거의 시설 투자도 하지 않고, 뭐 제가 한번 가봤더니 창문 깨지는데도 뭐 고쳐주지도 못하고요, 시멘트 바닥에서 축구하고 있고 어떤 화장실은 문도 없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는 우리 개신교 사립학교에서 주는 월급의 거의 2배를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해마다 선생님들이 나가서 시위하면 또 올려주고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사립학교에 있기보다는 국립으로 가기 원하겠죠, 그죠? 근데 국립학교는 수업을 거의 안 합니다. 7시부터 11시 반까지만 수업을 하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 수업을 안 해요. 그리고 뭐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아침에 행사하고 그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1년이 지나도 교과서의 반 정도 뛸까 말까? 4학년, 5학년 된데도 스페인어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파라과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은 우리 사립학교, 개신교 사립학교가 하는데 선생님들은 기회만 있으면 국립학교로 이제 가는 거죠. 우리는 선생님을 뺏기는 거죠. 교사를 뺏기는 거죠. 그러나 뭐 돈도 2배를 받고 수업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우민화 정책을 펴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도록, 깨이지 않도록. 그런 게 이 파라과이의 정책이고, 병원도 우리 현지 성도들 신방을 가보면 국립병원 가보면 무료긴 무료인데 병상이 없어서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나와서 기다려요. 이 침대에 누워서. 보호자들도 앉을 의자가 없어서 집에서 개인 의자를 갖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껏 의사와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수술을 뭐 해야 되면 의사들이 종이에 적어다 줘요. 주사기는 뭐를 사와야 되고, 뭐 거즈는 뭐를 사와야 되고, 약을 사서 가야 될 경우가 다반사죠. 왜냐하면 중간에서 다 이렇게 돈을 빼먹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부패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1884년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아요.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1885년이잖아요, 그죠?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고 그 이후로 이제 제세례파, 메노나이트, 침례교, 오순절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오순절교가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하고 있죠.
우리 장로교 장로교 선교사는 1969년에 브라질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장로교 선교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 통합 측은 1988년 저희 임성익 이계현 선교사님이, 물론 그 앞에 먼저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우리 통합 측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는 일은 우리 임성익 이계현 선교사님이 세운 새생명교회에 담임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12개 교회의 지교회가 이루어졌고, 근데 그 12개 지교회에 우리 선교사님이 키운 제자들이 다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 교회가 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사역자들이 모여서 목회 보고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미 기독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콜레이오 크리스티아노스 아메리카노라는 학교가 있는데 유치원부터 고3까지 530명의 학생이 있고 73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홍보하고 뭘 하면 오잖아요, 그죠? 오는데 가톨릭 부자들은 이게 가난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크거든요. 부자들은 이게 집이 뭐 좋잖아요, 그죠? 그 앞에 뭐 경비원들이 총 들고 서 있고 뭐 이러니까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이 지도층하고는. 그런데 개신교 사립학교를 하게 되면, 그리고 좋은 학교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도층들은 국립학교가 얼마나 가르치지 않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국립학교에 보내지 않죠. 그 돈을 들고 와서 제발 우리 자녀를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형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받죠. 우리는 개신교 학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톨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큐티 할 거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매주 한번 예배할 거고 1년에 한번 2박 3일 수련회 할 거라고, 동의하면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다 사인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5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에 초에 조사해 봤더니 80%가 다 가톨릭이고 나머지 20%는 개신교 교인들이 이제 더 그 국립학교를 가면 가톨릭 교육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아내와 제가 학교를 이렇게 순찰해 보면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자주 있죠. 왜냐하면 그 부잣집 아이들, 이 학교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 가톨릭교 아이들이 교실에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을 펴고 큐티하고 받아 적고, 목사님 3분 계시거든요, 저희 학교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수련회 가서 막 찬양 부르고, 어린아이들은 막 방방 뜨고. 이 남미의 찬양은요, 정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찬양팀을 이루고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남미도 뭐 여기 못지 않습니다. 막 방방 뜨고 땅이 막 울릴 정도로 뛰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때 보면 너무 가슴이 뜨겁죠. 야, 이 교육 선교가 아니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민이가 고3이고 시연이가 중3인데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교회로 이제 데려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뭐 믿음이 뛰어나서 복음을 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고,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다가 신앙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루아나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다가, 그 아르헨티나가 요즘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파라과이로 이민을 와서 집을 구했는데 우리 학교 옆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회복이 됐어요. 우리 학교는 왕따 없고 폭력 없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회복이 되고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서 학교에서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 하민이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와서 그 가톨릭교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큐티를 하고 저기 인디애나 마을에 가서 함께 세례를 받고, 자기 남동생 데려오고 엄마 데려오고 아빠 데려오고, 아빠는 아직 조금 좀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서 이 학교의 사역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빈민촌에 방과후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국립학교 옆에 있는데 아이들이 글자를 못 읽으니까 국립학교는,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그 가난한 마을에서 모여들면 이제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국립학교의 선생님인데 자기 애를 우리 방과후 학교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아무리 있어봤자 글자를 못 떼니까. 우리 방과후 학교면 1년 만에 글자 떼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막 성경 읽고 암송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교단 장로교, 우리 통합 합동 고신 미주총회
여기 장로교 선교사님들 중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신학교를 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을 만들었는데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학교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학교가 스스로 자립을 하면 이제 정말 한국인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가 완성되는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대륙에서부터 온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남미 선교사는 저밖에 없죠? 저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텐데 어떤 대륙, 어떤 선교지, 대부분의 선교지들은 씨를 뿌리는 단계 또는 파종이나 씨 뿌리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인데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 적어도 제가 있는 파라과이는 추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럽죠. 우리 선교사님이 35년 동안 뿌려놓은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막 맺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장신대가 이제 자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회 회계거든요. 그 매달 말일이 되면 우리 현지인 그 행정하는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하든지 메일을 보내요. 교수님들 월급 줄 돈이 모자라는 거죠, 신학교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얼마 모자란지를 확인하고 우리 한국 한인 선교사님들한테 돈을 다 각출해가지고 그거를 메꿔요. 교수님들,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매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이게 메일이 왔는데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도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우리 생전에 이런 날이 오다니. 여러분 뭐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 않지만 저희는 그게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랬는데 이번 달에도 제가 한국에 와 있었잖아요. 바쁘게 돌아가느라 제가 월말인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월말인데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왜냐하면 제가 아니면 월급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봤더니 또 영원인 거예요. 이야, 이 2달 연속 저희 한국 선교사들이 도움이 여러분 아직까지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는 너무 이게 흥분되고 약간 살다 약간 떨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선교가 완성되는 이 단계에 있고 열매를 막 보는 단계에 있어요. 저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길러놓은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셀소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 잘하시거든요. 그 마을이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이 워낙 많아요. 이제 뭐 저희 마을에도 있어요. 저희 사택 바로 뒤가 마약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브라질도 콜롬비아도 마약 중독 프로그램, 마약 퇴치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우리 파라과이에 맞는, 우리 그 옌브라고 하는 그 마을에 맞는 마약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자기가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해야지. 왜? 원래 그런 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선교사가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그거를 고안해 놓고 그 현지 사역자들 같이 하자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와가지고 저보고 하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한국 가야 되니까 한국 갔다 와서 우리 얘기하자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얘기하자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 가면 저기 울산에 장생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농담이에요. 어쨌든 한국에 나를 사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다. 기다리라고.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선교가 완성되고 추수기에 있다고 하는 증거죠. 또 어떤 우리 선교사님 제자 중에 또 그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 목사님이 있어요. 안수받은 지 이제 2년째인데 이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파스터 후안, 하나님께서 자꾸 강력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강력하게 3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이거를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파라과이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단적인 잠깐 예를 들면 뭐 4명의 남매들이 있으면 아빠 엄마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이게 드문 경우인데 파라과이는 이게 일반적이고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가정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와 제가 늘 기도하죠. 이 파라과이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부 사역, 가정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긴 있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저 사람을 찾아야 되고 누가 나를 상담해 줄 수 있을까? 찾으면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지금 우리 가까운 목사님 중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가정상담 센터가 딱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병원 응급실로 언제든지 가듯이 119 타고 언제든지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딱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파라과이에. 그 넓은 땅에 없어요. 한국에는 그게 많은데 파라과이는 없단 말이죠.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아직 3년 반밖에 안 되니까 뭐 우리가 언어가 됩니까? 그쪽에 우리가 전문가입니까? 기껏 해봤자 아버지 학교 나오고 어머니 학교 나오고 부부 학교 수료한 것밖에 없잖아요. 말이라도 잘 되면 뭘 해줄 수 있겠는데 이게 도울 길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부부 사역자들이 와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만큼 보고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그 재정 전문가, 가정교육 전문가, 부부 상담 전문가, 목사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딱 정리해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역시 뭐 별로 여러분은 뭐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시지만 아내와 제가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저기 뭐 이집트, 인도네시아 뭐 무시무시한데 그런데 안 보내시고 일본 정말 거기 안 보내시고 이 추수하는 열매를 맛보는 이런 나라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새벽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꼭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선교비 보내는데 이거 도둑맞지 않게 해주시고 허투루 새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저는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땀만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늘 기도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내 생애에 이 파라과이에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을 제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죄송합니다. 그 기도 늘 해요, 새벽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한국인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가 완성되는 놀라운 영광을 진짜 우리 대에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외국인 서양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피땀 흘려 정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선교하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다 이양하고 그 떠날 때 그 기쁨, 와 그거 내가 과연 맛볼 수 있을까? 내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나 아직 3년 반밖에 안 된 선교사인데. 그러나 이제 막 이 신학교에서 영혼이라고 메일을 받을 때 그 떨리는 그 마음, 이 현지 사역자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막 와서 해달라고 할 때 이 사역자들이요 그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교회 없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막 이게 교회 개척하겠다고 저한테 막 와요. 지금 4군데, 한 군데는 이미 시작됐고 3군데 줄 서서 있어요. 그거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을 누구와 참 어떤 기쁨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선교가 완성되고 있다는 증거는 파라과이 현지 교회가 파라과이 사람을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그러면 그게 완성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공식적으로 이미 네팔에 2가정이 가 있대요. 해외 선교사랑 상관없이 파라과이 교인들이 파송한 2가정이 네팔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빠뜨리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모로코에 7년간 사역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래서 지금 귀국해 있는 그 선교사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셔다가 학교에서도 강의시키고 교회에서도 우리 설교 들었거든요. 그분 모시고 나중에 사진에 나옵니다만 이걸 볼 때 진짜 파라과이는 이제 정말 끝나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선교사님 가신 지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거기 선교가 완성돼 버리면 선교사님들은 어디 가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또 어딘가로 보내시겠죠, 그죠? 뭐 한국으로 보내시든지 어디 다른 나라로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파라과이는 선교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열매를 맛보고 있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고 사진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출애굽기는 정체성에 관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과 여러 가지 신앙을 출애굽기는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막 예배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장부터 3장, 4장 초반기에는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 3장 1절을 읽을 때 선교사의 마음으로 읽으니까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너무 이 마음이 너무 푸근해졌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쳤대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모세는 40년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때는 두 번째 80어간 세 번째 40년이 시작되는 그 언저리에 있거든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미 가족도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 양떼를 치지 못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40년의 정체성은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이 정체성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40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민족을 돌아보리라 하고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이집트 사람이 노예인 자기 백성을 때리는 것을 보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왕자니까 뭐 무술 같은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바로 공중제비 날아서 탁 가더니 그냥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모세 이집트 사람을, 그죠? 그리고 모래에 파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그 백성을 돌아보려고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길래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죠?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이야, 이 한마디 듣고 모세가 그냥 머리가 깨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 정체성이 사람들이 자기를 리더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자기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또 다른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40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체성의 삶이었다면 두 번째 40년은 그 정체성을 내려놓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찾기까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세속적인 진화론적인 그 정체성을 내려놓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시는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려고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모세를? 아니 그냥 모세가 양떼를 이렇게 장인의 양떼를 치고 가는 뭐 터벅터벅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40년 동안 이렇게 갈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냥 빠바바바바 큰 번개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서 번개가 팍 떨어지면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납작 엎드렸지 않을까요? 순종한다고? 아니면 출애굽기 뒤에 넘기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쫙 나면서 막 양들도 떨어져 죽고 막 이렇게 하면 모세가 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을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광야 한쪽 구석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 한쪽판에 있는 이 변방 장생포, 그래도 장생포는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의리의리하던데요, 장생포. 우리 교회도 의리의리하고.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 한쪽 구석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압니까? 이집트 왕이 알아줍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걸 압니까? 자기 부모들이 압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져가는 두려움,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외로움,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갖고 있던 정체성이었잖아요. 사막 한쪽 미디안 광야 한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도 아니고 사과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떨기나무, 그거 누가 알아주냐고, 그거. 거기 사막 지역, 건조한 지역이니까 바람 불면 마찰에 의해서 불이 어쩌다가 불이 붙을 수 있죠. 그러나 불이 붙으면 그게 뭐 이파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 2, 3초 타다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모세의 정체성이었다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시나무에 불과한 내 인생. 어쩌다가 운 좋아서 뭐 돈 좀 벌었는데 몇 달 안 가 다 까먹고 빚 갚느라 고생하는, 그게 바로 모세의 정체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불꽃이 어쩌다 붙었지만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게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가까이 갔더니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어요. 2번. 만약에 모세야 1번 불렀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그렇게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의 마음, 우리 주님이 미안한 마음으로 내 아들 모세야, 너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나한테만 기다리는데 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데 너 80년이나 걸렸지. 그래, 내가 너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주님 그 마음으로
모세야 모세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한쪽 구석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과하지만 어쩌다 불이 붙어도 2, 3초 타고 없어지는 그 떨기나무에 불과한 게 바로 너지만, 그러나 내 손에 붙잡히면 너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단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 음성을 저는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40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비전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집트 왕에게 가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부려먹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백성을 해방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집트 왕 바로가 아니요 라고 했다면, 그거는 무슨 문제냐면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고 민족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3일길 갈 동안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은 가는데 3일, 예배하는데 3일, 오는데 3일, 일주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바로가 당연히 노하니까 그때부터 그 문제는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아니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어렸을 때 골목에서 막 싸움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저는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싸우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교회와 말씀과 이렇게 안 싸우고 살았지만,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 전성우 목사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나요 벌써? 좀 아세요? 네네. 그렇듯이 골목 때, 만약에 우리가 막 골목에서 싸우다가 파란색 대문에 있는 그 강철이한테 얻어맞았어요. 싸우니까 그 덩치 큰 강철이한테 안 돼. 그러면 이제 집에 쪼르르 달려와서 형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형, 파란색 집 강철이한테 얻어맞았다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형이 뛰어나가서 그 강철이를 좁혔다. 이거는 좀 폼이 안 나잖아, 그죠? 그럼 형이 뭐라 그러냐면, 야, 강철이한테 다시 가서 좀 더 깐죽거려봐. 언제까지? 걔가, 강철이가 우리 아빠 엄마 욕할 때까지. 만약에 강철이가 우리 아빠 엄마 욕했다, 그러면 이제 형이 나갈 수 있죠. 명분이 생기잖아요. 명분, 싸울 명분이 생기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바로 그 명분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면서, 하나님이 모세 대신 싸우실 거면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명분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 그 말썽 부리는 어떤 그 학부모가 이 가톨릭 교인이죠. 당연히 개신교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리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굉장히 학교를 힘들게 했어요. 하여튼 학교를 고소했어요. 그래, 고소했는데 이제 저도 판사 앞에 가서 막 이 머리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한인 선교사님들도 우리 학교가 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의 법들은 이제 사회주의 법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약자 편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진다 그랬었는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진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고, 이 학교가 뭐 하나님 뭐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웠습니까? 선교하려고 세운 학교 아닙니까? 여기서 지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전세를 역전시켜서 우리가 이 학교가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학부모들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해요. 왜? 이게 해서 안 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기뻐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어요. 진짜? 이 정도로. 여러분, 혹시 우리 이 자리에 아직까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광야 한쪽 구석에 나는 떨기나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불이 붙어봤자 얼마 못 가서 사그러지겠지, 그렇게 낙담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너희가 나갈 때 금패물을 받고 은패물을 받고 옷 받고 나가리라. 여러분, 전쟁에서 진민족이 이기민족에게 공물을 바칩니까? 이기민족이 진민족에게 공물을 바칩니까? 진민족이 바치는 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패자였거든요. 노예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승리자로, 자유민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파라과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정체성이고, 장생포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자녀 세대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선교지 이양하던 날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 임성익 목사님, 이계현 목사님 부부고요. 앞에 흔들고 있는 모습이 저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 다음 여기는 우리 학교 교사들입니다. 남미기도학교 선생님들인데 이제 전일제 교사들만 한 학기가 1년이 시작되기 전에 1박 2일 수련회를 합니다. 대부분 개신교인들인데 저 중에 한 명이 이제 가톨릭 교인인데, 저 중에 몇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아침에 큐티 하는데 수련회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나오기로 결단하고 우리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학교 칠레체육관입니다. 역시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기도 받는 시간입니다. 실내체육관 있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와, 뭐 저기가 무슨 창고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굉장히 좋은 실내체육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저희 학교 건물이고 학교 운동장인데 이거는 저희 교회 아이들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침례교 한인 청년들이 한국에서부터 와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구 대회를 열어줬습니다. 저희 학교는 부유한 친구들이고 교회하고 빈민촌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축구화를 신고 축구해보는 저기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 가운데 계신 분이 파트리샤라는 파라과이 사람인데 선교사, 모로코에서 7년간 사역하고 들어온 분이에요. 너무너무 파라과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분이죠. 저희 학교 로비고요. 그 다음 제 아내입니다. 가운데가 원래 워십 댄스 사역자인데 저기 가서도 여전히 우리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파비오 장로님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키워놓으신 제자인데 열매는 저희가 맛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거의 교회에서 저를 참 많이 도와줍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아이들, 그 다음 우리 청소년 소그룹, 그 다음 역시 우리 교회 아이들, 그 다음 여기도 역시 우리 교회 어린이 부서, 그 다음 여기 이제 인디애나 마을입니다. 우리 아순시온에서 한 8시간 차 타고 쭉 올라가면 브라질 국경 지역에 페드로 후안 까발레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는 그 브라질에서 마약이 왔다 갔다 하는 마약 도시예요. 근데 파라과이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입니다. 우리 아순시온은 밤에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밤늦도록 가족들이 손잡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한국 같아요, 마치. 그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경찰하고 마약 카르텔하고 이렇게 모종의 협약을 맺어가지고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을 너희가 막아주면 우리는 너네 마약하는 거 눈 감아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달 그냥 경찰들은 일하지 않고 이렇게 팔짱 끼고 돈만 받아 먹습니다. 그 만약에 저기서 뭐 도둑이나 강도 사건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약 카르텔들 기관총 들고 가서 그냥 쏴 죽여버립니다. 다.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 누가 저기서 범죄를 일으킵니까? 저 도시가 제일 안전해요. 희한하죠? 저 도시로 인디애나 마을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 보면 옆쪽에 큰 산이 있고 농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직 파라과이 대통령이 운영하는 마약 재배 밭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드론도 못 들어가고 그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페드로 후안 까발레로에서 3시간 차 타고 들어가면 어떤 도시가 있고, 거기서 또 3시간 차 타고 들어가면 이제 저 마을이 나오는데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기가 이제 그 인디애나 마을이고요. 가운데 있는 하얀 와이셔츠 입고 그 왼쪽에 있는 파란색 와이셔츠가 우리 또 선교사님이 세운 제자들 중에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 도시도 저 교회도 섬기지만 저 인디애나 마을에 매주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서 인디애나들을 섬깁니다. 그 다음
우리 인디애나 어린이들이고, 그다음 인디애나들이 영화 미션에 보시면 왜 폭포수에서 십자가 막 떨어지고 그 과라니족들 나오잖아요. 그 과라니족이에요. 우리 파라과이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세례 주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세례 주는 강물인데 저 정도 굉장히 깨끗한 강물이에요. 저분들은 우리 금수 강산을 못 봤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기준이 저 정도인데 저기서 수영도 하고 우리 세례도 주고 저렇게 합니다. 그다음 우리 인디애나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우리 사역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세례 주는 장면.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인디애나 아이들인데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빛. 우리 청년들 우리가 기도하고 가서 뭐 했냐면 그냥 율동하고 워십 댄스 하고 무언극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지금 마치 우리 장생포 어린이들처럼 장생포 어린이들보다 더 저 눈빛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저 집중하는 집중도가 뭐 110%? 그러니까 마치 무슨 느낌이냐, 저는 이 앞에서 봤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이 이 율동하는 것을,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곳이 있나? 이 정도로 뚫어지게 너무 기쁘게 쳐다요.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저 아이들의 눈빛을 보느라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앞에서 춤추던 제 아내와 우리 청년들도 뭐 저 눈빛 보고 같이 막 울고 막 그랬어요. 회개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저토록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나? 우리는 뭐 졸기도 하고, 또는 뭐 팔 아프면 뭐 손도 내리고, 또는 뭐 이렇게 찬양은 입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밥솥이 어떻게 됐을까, 뭐 가스 밸브를 잠궜을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아이들은 정말 100%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거 보면서 많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 저 눈빛. 그래서 저 사역 후에 제 아내가 이제 기도할 때 저 깨끗하고 순수한 눈빛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했대. 하나님, 저 아이들의 눈빛은 왜 저럴까요? 왜 저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100% 이상 우리에게 집중하고 저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인터넷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음성 들을 때 하나님 갑자기 막 뚱딴지 같은 대답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우리의 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럴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딸 초롱아, 저 눈빛은 내가 너를 보는 눈빛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예배할 때, 네가 스페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손들고 내게 눈 마주칠 때 나는 저런 눈빛으로 너를 쳐다보는 거야.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이 오직 너만 있는 것처럼 나는 저런 눈빛으로 너를 쳐다본단다. 저 눈빛이 나의 눈빛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해주신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보십니다.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아까 그분인데 몸이 아파요. 당뇨병에 너무나도 아픈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교회와 또 인디애나 마을을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인디애나 마을 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텐트 치고 잤거든요. 근데 텐트가 다 새 건 거예요. 왜 다 새 거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캠핑을 해본 거래요. 왜냐하면 아sunció는 나가서 자면 위험하니까 아무도 캠핑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저렇게 데려가서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파라과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저런 언덕밖에 없는 평지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공기 너무 깨끗하고, 제가 비염이 한국에서 있었는데 저기 가서 비염이 없어졌습니다. 비염 있는 분들 또는 별을 보고 싶으신 분들 오십시오. 우리 목사님 부부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35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기내식 7번 먹으면 올 수 있습니다. 3일째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부으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시면 함께 별 보고 함께 좋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글 없는 책 하는 저분이 루스 발데스, 우리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 선교사님의 젊은 제자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 친구 어릴 때부터 키웠거든요.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 친구 위해서 철야대하고 막 금식도 했대요. 근데 아이고 변하여 새 사람 돼서 목사가 됐어요. 고생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해서 우리가 저 열매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목사님인지. 정말 우리는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 열매는 우리가 따먹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열매를 맛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서 저 그 옆에 옷을 좀 덜 입은 자매님, 저 자매님이 이제 스페인어를 과라니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말로 인사를 했어요. 저 인디애나 사람들한테. 그럼 제가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주고 저 자매가 또 과라니어로 통역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 이 자매는 역시 우리 선교사님의 젊은 제자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이제 정교수가 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조교수인데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멋있죠, 그죠? 목회자도 배출하고 지도층도 배출하고 또 다른 사역자들 배출하고 이런 일들이 역시 열매는 저희가 저 자매가 우리와 함께 어린이 사역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다음 우리 장로님 가정이에요. 우리 장로님 가정인데 참 진짜 저 가정만 보면 행복하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들. 그다음 이제 우리 빈민촌에 있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도 하고 꿈을 키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방과후 학교 태권도 배우는 장면이에요. 저기 태권도 사범이 16살 우리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저 집안이 다 태권도 집안이어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루스 목사님. 그다음 이 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넬손 코로넬인데 제 개인 비서예요. 학교 개인 비서인데 역시 우리 선교사님의 젊은 제자인데 저 친구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 춤, 연기, 영화 이런 걸 전공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뭐 연극 배우들, 영화 배우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그래요. 저 친구가 낮에는 저와 함께 일하고 밤에는 뭐 하냐면 마약과 알코올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안 그러면 마약 중독자가 되니까 불러 모아서 춤 가르칩니다. 춤 가르치고 연극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장소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가 그만 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학교에 저런 공간을 새로 우리가 발레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사용하고 빈 시간에는 저 친구들이 와서 쓰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다음 여기 우리 교회 없는 말 막 저희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가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사 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아까 말한 가정상담센터를 세울 두 부부입니다. 우리 오스칼 그다음 바네사인데 저 오스칼 목사님은 젊은 사역자인데 찬양이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다루거든요. 저 팀이 찬양 인도하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큰 집회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큰 집회 아니더라도 저 친구는 우리 목사들 모임에 기타 한 대만 딱 들면 우리 앉아 있잖아요. 그냥 드르릉 한 번 딱 치면 기름 부으심이 쫙 임해서 기도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벌써 찬양 한 곡 부르면 뭐 바로 손 들고 우리 깊이 기도하고 막 이럴 정도 너무너무 귀한 앞으로 파라과이를 이제 리드할 저런 목사님. 그다음 우리 아버지 학교 수료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우리 지금 저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청년들이 가서 사역했던 장면이고 그다음 저기 땡볕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20-30명이 모여 성경 공부해요. 땡볕에서 교회가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벽 생기고 이제 지붕이 세워졌는데 나머지가 더 필요하죠. 그다음 여기 이 사진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진인데 우리 선교사님 제자들이 거의 모였어요. 뭐 다 온 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 제자들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하고요.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지금도 이번에 보니까 문자가 또 와 있는 거예요. 파스tor 후안 이번 주 우리 모여야 되는데 파스tor 후안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모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임성희 목사님 모시고 모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다음 저희 가족이에요. 우리 하민이, 시연이 저희와 같이 막 진짜 아이들을 전도해오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건물 사진보다는 사람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장생포 교회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 얘들아 너네 있잖아. 이 밤 시간에 너네 이렇게 한 반 50%가 우리 청소년 이런 교회가 없어.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적인 교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긴 시간 지루하게 이 얘기를 이렇게 조용히 앉아 듣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사님 뭘 키웠냐면 사람을 키워놓은 거예요. 저렇게 제자들을 키워놓으니까 대가 바뀌어도 꾸준히 선교가 되고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젊은 우리 이 학생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장생포 교회의 미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여러분 하실 말씀이 많네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물이고 열매고,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파라과이에서, 여러분 이곳 울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다른 것과 연합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셨듯이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기 위해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꽃이 사그러져가는 그 모세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꽃을 제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장생포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피땀 흘린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장생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주님 사랑하시는 파라과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용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이따 그 칭찬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제 파라과이에서 오래 살다 오다 보니까 한국 예배 형식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 알려줬더니 급해가지고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배 형식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축도는 끝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니까 축도는 미리 받는 거고, 다음 순서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방을 만들고 책상을 놓고 침대를 놓고 그러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욱더 진실하고 깊이 기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나누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파라과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 사탄교가 끊어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예배자의 땅이 되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파라과이를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영원 목사님과 윤초로 사모님 이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보내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지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우상숭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상으로부터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부정부패의 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마약 가르텔을 끊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받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로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와 하나님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는 땅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목하신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우리 이용한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비하신 동역자를 더 보내주시고 우리 선교비가 도둑맞지 않고 잘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이용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선교가 완성되는 영광을 이 대에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키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하나님 키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끊이지 않는 복음의 하나님 생명수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 땅에 하나님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두어진 선교비가 하나님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거룩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파라과이에 하나님 길러진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통로로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땅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자립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다른 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그 전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한 윤초롱 선교사님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역 감당하실 때 정말 참 복을 받는 가정 그리고 그런 가정 교회로 서게 하셔서 부족함 없이 채우심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종 하나님 아버지 이영함 하나님 목사님과 윤철원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모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보내시니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100% 순종하며 행하는 이
이 귀한 가정을 보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복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 하나님 아버지 지복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물질 또한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요 가운데 하나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우리 이정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 윤초롱 사모님의 그 큐티인가요? 아니면 이용한 선교사님의 큐티인지 목사님의 큐티인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 가정, 특별히 아이들, 그 타국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했잖아요. 안쓰러워서.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렇게 감동하신 마음이 어떠냐면은 그 아이들은 내가 잘 지킨다. 니네 아이들은 어떻게 살 건데? 전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들고 여러분에게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니네가 기도하는 걔들은 오히려 잘 산다. 나를 의지하고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산다. 너는 뭐니 너는? 니는 어떻게 사니? 네 자식들은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자식은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델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부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크게 소리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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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더 불쌍해요.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살 게 많고 놀거리가 많으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내가 만들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물리고 내가 인터넷에 빠져있고 내가 여차하면 유튜브를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살아요. 애들이 나를 능가해서 살아요. 나를 능가해서 나도 죽고 애들도 죽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내 아이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저 멀리 수고하는 선교사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잘 붙잡고 사시는데 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타락한 세대 그러나 타락한지 모르는 이 세대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 장생부교회를 새롭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돼요. 아버지 여기 있는 아버지 자녀를 살려주세요. 이 자녀들이 살아야 그 자녀들이 살아요. 아버지 자녀들이 죽어있으면 이 자녀들이 더 죽어요. 아버지 원하오니 다른 사람 살리지 말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실제적인 사탄 뒤에 물들어서 아버지 명목상은 하나님 있지만 실제로 사탄의 모든 계략을 따라가고 그에 물들어가는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옵고 아버지 세상에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만사가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이용환 목사님 파라과이 선교사님을 오늘 이 시간에 불러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파라과이를 위한 기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파라과이의 가난하지만 풍성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궁핍한 영혼들, 빈곤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혼으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용환 목사님, 민초롱 사모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사람에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고 고향이 그리울 때 하나님 늘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큰 세상은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늘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영광을 쫓아 살게 하시옵고 그래서 그것을 교육받으며 자라날 때 자랄 때는 열하겠지만 자라나서는 이 세계와 민족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복,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집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간담회하는 시간 또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못한 그런 질문들 물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방에서 다 모이시고 청년부 이상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제자반은 기본이고 다 모이시고 너희들은 이제 탁구 치고 놀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축도는 끝났어요. 축도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초롱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제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선교사님 부부 중에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려서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귀한 일 한다고. 근데 해외 나가서 떨어져 있으면 목사님들은 사명감 때문에 버티는데 사모님들은 우울증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보내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긴 반대예요. 목사님이 우울증 걸리고 사모님은 그런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 이게 농담을 한 얘기고 그만큼 사모님이 강건하게 똑바로 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부를 하나님이 그래서 붙여줬겠죠. 선교사님 일로 잠깐만 앞에 나오시죠. 우리 기도했지만 축복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환 목사님, 초롱 사모님 하나님께서 용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용환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용환을 통해 주 사랑을 이워 하나님께서 초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롱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초롱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윤초롱 선교사님 인사 받았으니까 한마디 해야죠. 3분 스피치 여기서 올라오세요. 부에노 디아스, 노체죠. 부에노스 노체 파라과이 인사입니다. 밤에 하는 인사인데요. 저희가 3년 7개월 전에 여기서 함께 성경학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처음에 선교제에 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거는 스페인 언어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몰랐는데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한국어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운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중이 함께
한국어로 찬양하고 한국어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를 선교지에 가서 깨달았고,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 회중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한국어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제가 그렇게 그 선교지에서 고독하고 힘들고 그렇게 할 때 참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그 성도들의 그런 기도가 저를 살렸고, 저를 그곳에서 이렇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정말 아까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나눠주셨던 그 눈빛,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고, 또 그 시선이라는 가사에 보면은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나님 마음 품게 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시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그 찬양이 정말 제가 있는 그 파라과이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너무 부족하고, 또 내 남편과 또 내가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 파라과이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열방을 품게 하시는 그 영광의 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기쁘게 또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 귀한 일에 이 장생포 교회가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중보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는 잘 성장하지만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선교를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그래서 장차 이제 선교를 할 텐데, 선교할 때도 신실한 주의 종들을 잘 발견해서 지원하는 게, 분별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데, 장차 이 파라과이 선교사님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좀 깨끗하고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감당하려고 노력하면서 티를 안 내십니다. 티를. 말은 다 열매를 따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거 한 거 없는 것처럼 하지만 타고난 성향이 이렇게 근면 성실한 제 동생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너무 아끼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서 했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차로는 우리가 이 파라과이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한 7개 비행기에서 먹어봅시다. 그래서 게 부어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미리 준비를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한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종들을 만나고 세상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날 교회 삼으시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눈치 없는 목사님이 축도까지 다 끝내는 바람에 이제 축도는 없고요. 목사님 나가서 끝에서 인사할 때 가시면서 같이 손잡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